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 이런 거창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 중에 이 폭포를 구경하는 관광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 살 때 시카고에서 이 새벽 되기도 전에 밤 12시에 일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어요. 오후에 도착하여 오후에 한 번 보고 또 밤에 또 나가서 미국 쪽에서 보고 그 다음날 또 배 타고 폭포에 나가고 캐나다 쪽에 보고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제가 두 번을 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했지요. 저녁에 나가서 이 기울어지는 석양이 폭포 위에서 떨어질 때, 또 아침 일출이 폭포 위에 비치는 장관은 참 놀랍지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과수 폭포를 보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부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오 푸어 나이아가라 폴, 오 불쌍한 나이아가라 폭포여. 이과수 폭포에 비교했더니 나이아가라 폭포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폭포가 몇 개예요? 275개예요. 유니온 폭포는 브라질 쪽에 가장 큰 폭포고, 이 악마의 목구멍은 아르헨티나 쪽의 폭포인데, 제가 놀랍게도 이 이과수 폭포에 3번을 가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보름달이 유니온 폭포 위에 걸려가지고 저녁에 유니온 폭포 밑에서 삼각대 놓고 이 폭포 위에 걸려져 있는 보름달을 찍고 싶어서 2014년에 제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것을 찍기 위해서는 브라질의 폭포가 시작되어지는 벨몬트 호텔에 묵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저녁에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 호텔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가 있어가지고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예약 대기자 명단에 있었는데 못 예약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한국 그 월드컵 팀이 거기 이과수 폭포 시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운동하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 근데 제가 보름달 끼었을 때 갔는데 마침 뭐가 와요? 비가 왔어. 이틀이나 비가 왔어요. 아르헨티나 쪽에서 볼 때도 비가 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흙탕물이야. 악마의 목구멍은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그 벨몬트 호텔에 묵는데 얼마요? 400불 더 줘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예약 안 하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보름달도 구경 못하고 아침 일출도 구경 못하고 400불 넘게 잤으면 잠도 못 잤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잠베지 강이 흐르는 그 빅토리아 폭포, 그렇게 유명한 그 골짜기에 흐르는 아름다운 폭포의 이름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빅토리아 폴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그 폭포도 있고요. 진짜 또 재미있는 폭포는 아이슬란드의 데티포스 폭포인데요. 아이슬란드가 저 북쪽에 얼마나 추운 곳에 있어요. 겨울에 대지가 온통 하얗게 눈에 덮여 있는데 그 사이로 하얀 폭포가 흐르는 그 광경도 장관이더라고요. 캐나다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는 굉장히 추워요. 근데 폭포 중에 제일 비경은 겨울에 이 눈이 대지에 내려 있고 폭포의 많은 부분이 얼어 있고 그 사이로 흘러내리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일 비경이라 그래요. 나보고 그때 봤냐고요. 내 못 가봤지요.
네, 한 번은 갈라 그러는데 지금 제 딸이 토론토에 살지 않아요. 그래도 못 가는 것은 예배당 질 때는 어디 가지 말고 딱 교회 지키고 이 하루라도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공사가요. 그러니까 대기해야 되니까 제가 못 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엔젤 폭포예요. 폭포의 높이가 얼마요? 1km예요. 1km. 얼마라고요? 1km야. 야, 어마어마하게 높지요. 폭포 위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맨 이 아래 강에 떨어질 때는 다 흩어져 가지고 별로 없어요. 사실 엔젤 폭포 베네수엘라 이 동부에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가 어느 폭포라고요? 설악산 비룡폭포 위쪽에 있는 토항성 폭포인데 길이가 이 3번에 걸쳐서 구부러져 흘러내리는데 320m예요. 그 폭포를 보통 때 가면 할아버지 오줌 누는 것하고 비슷해. 그런데 한 비가 250mm 정도 온 다음에 한 사흘쯤 지난 아침에 7월 초순에 가면 이 새벽에 제가 4시 40분에 올라갔는데 거기 폭포 전망대 올라갔더니 5시 40분이에요. 안개가 위쪽에 끼어 있는데 그 누런 바위 사이에 320m 폭포가 흘러내려요. 그 주변에 그 아름다운 그 푸른 나무들이 있고 숲과 누런 바위와 이 흘러내리는 하얀 폭포가 비경이죠. 안개도 살짝 끼어 있는 거. 제가 그 사진 지난해 찍었어요. 그 장관이지요. 폭포가 얼마요? 320m. 이과수 폭포 얼마요? 악마의 목구멍이 90m밖에 안 돼요. 이 보통 폭포 60m, 7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토항성 폭포 얼마요? 비룡 폭포가 한국 3대 폭포 가운데 하나라고 장수대 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폭포에 대해서 잘 아냐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고 사진 찍으면 이런 것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어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그냥 그것이 아니요. It was very good.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보다도 정말 더 좋았더라, 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들, 죄악들, 가시나무 엉겅퀴들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되어졌을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불행의 근원들은 다 사라져버려서 눈물도 이별도 없는데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체질이 풀어지듯 녹아내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구속함을 받는 새 하늘과 새 땅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 하나님의 장막을 반모섬에서 놀랍게 내다보고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의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이 새하늘 새 땅에 이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의 모습입니다. 1절 2절 아까 읽어보았는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보니, 다시 또 보는 거예요. 봤더니 뭘 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했어요. 여러분, 신부들 시집 가기 전에 얼굴 마사지 몇 번이나 갔어요? 얼마나 준비했어요? 신부가 시집 가기 전에 마사지도 받고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시집 가려고 얼마나 단장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단장하고 준비되어져 내려온다. 새 하늘 새 땅의 환상,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았지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녹아내리고 풀어 헤쳐져 없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런데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 되어진다 했지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라고 하는 말, 영어로 뉴라고 하는 말, 히라보로 이 카이노스인데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간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새로움이 많아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가시나무 엉겅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이 죄악도 다 없어지고 인간을 유혹했던 이 마귀는 유황불모 속에 이미 던져져 버리고 더 이상 인간을 대적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질서가 지배하는 이 새하늘 새 땅이 되어진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졌고 더러워졌는데 그 모든 것이 제거되어진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는데 제 은사 그랜트 오스반 교수는 이 바다를 악의 출처이고 악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처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죄와 악이라고 하는 옛 질서가 새하늘 새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미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화장하고 마사지하고 제일 이쁜 옷으로 단장한 것 같이 단장하여 하늘에서부터서 내려온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종결짓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이 사건은 하늘과 땅이 드디어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21장 9절 이하에서 22장 5절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의 형태로 내려온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인데 그곳이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에요.
21장 24절 26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만국의 영광이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한 장소를 말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이 거하는 처소를 바로 뭐라고요? 하늘이라고 또 오스반 교수는 해석했어요.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을 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광야 시대의 장막은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함께 했던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며 나아가게 했던 것이 이 광야 시대의 성막이에요. 장막이에요.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요.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처소를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사이에 하늘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하늘은 하나님이 벽옥, 형보석, 녹보석 같은 영광으로 좌정하여 계시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우편에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와 모든 천사와 네 생물들이 그 주위에 있어 영원히 찬송과 경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하늘이다. 그런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때 우리가 뭐 하게 되어진다? 영생하게 되어진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천사가 이 아담과 하와의 접근을 막았잖아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수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그 주위에 천군 천사의, 그 다음에 24장로 모든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곳이 하늘인데, 또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곳이 하늘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이요, 새 하늘에서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9절 이하에 22장 5절까지 계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성인데, 성전이 있던 이 원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으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했던 곳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거처가 되어져 버리고 음란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을 때 AD 70년 바벨론에 의하여 580 주전 586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임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것이 말이요, 성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장소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하나가 하나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황금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12 진주문으로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렸는 그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이지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화의 사역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이건 하나님 이루었도다는 말은 창조사역을 완성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사역을 완성한 곳이 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가본 곳 중에서는 노르웨이가 아름답더라고요. 노르웨이, 그 피오르드가 있고 그 산들도 아름답고 뭐 이게 상당히 그 바다도 있고 스칸디나비아. 그런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것이고, 그곳은 또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서 내려와서 황금 보석으로 우리가 거할 장소예요.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을 영원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누가? 하나님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최고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4절에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눈물 흘리거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 등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축복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문마다 써서 붙여놓은 것이 그 구호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 쓰는 게 최고 축복 아니요, 쾌락이 최고의 축복 아니요. 쾌락은 어쩐 의미에서 우상 숭배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의 근원들을 다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이에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까 6절 초두에 이루었도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불행해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주장하셨다가 마지막까지 다스려서서 이제 완성되어진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부터 역사를 시작하셨고 종말에 이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완성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6절에 목마른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뭐라고요? 목마른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사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게 되어질 이 행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비겁한 자 되지 말고 목마르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 8절 두 절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8절은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참 이 기쁨과 무서움의
말씀이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하여 8절에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비겁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비겁한 사람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신자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번째 부류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 우상숭배자들. 세 번째 부류는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 이 비겁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정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못 믿도록 이들이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 비겁한 배교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사람들, 배교자들을 말해요. 신앙의 배교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29절에서 이 배교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들은 어디에 던져진다?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 배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가 흘린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 당연히 형벌받는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은 누구요?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네 가지로 언급했는데요. 살인은 잔인한 죄예요. 왜 이렇게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지. 광주에도 뭐 어떻게 하면 광주 빛고울 광주인데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왜 이런 살인이 광주에 일어날까? 옛날에 광주 서방파 있었잖아요. 여기 서방에서 이거 서방파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이름에 광주의 이름이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여러분, 사단을 가르쳐서 살인자의 아비라고까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자 하는 살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자살은 사실 살인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자살하는 경우는 아마 하나님께서 진짜 우울증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잘 배려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의 죄는 무서운 죄요. 심판받는 죄요.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더럽히고, 성은 부부 안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더러운 죄악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음행을 일삼는 일은 일종의 우상숭배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점술과 우상숭배는 귀신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요즘 마술은요,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요. 이게 상당히 재주가 있더라고. 마술사들. 최현우 유명한 마술사 있잖아요, 젊은 친구. 근데 그거 말고 이 당시 마술사는 누구요? 귀신의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우상숭배를 말해요. 최고의 우상숭배는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또 쾌락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 없다고 하거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고 이것이 죄악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이고 그들이 심판받습니다. 제가 어제 본 뉴스예요. 미국의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은 30년 동안에 80여 명의 여성들, 특별히 여배우들을 성폭했다는 범죄로 뉴욕 맨하튼 법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1990년대 미국 흥행 드라마 소프라노스에 출연했던 여배우 아나벨라 시오라, 이태리 여배우 아시아 아르젠토 41살이에요. 안젤리나 졸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과는 영화 앞으로 안 한다 이런 말 했는데, 기네스 벨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지금 고발하여 법정에서 다투고 있어요. 이 일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 만약 다음 달 2월 다음 3월 초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AP통신, BBC는 보도했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의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거물 할리우드의 제작자가 이런 나쁜 일을 하다가 그의 인생에 이분 나이 많아요. 이렇게 밀고 법정에 나오더라고요. 이 무슨 망신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6절에 목마른 자여야 하고, 7절에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그 어떤 핍박에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목말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표현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의 내용의 종합이에요. 이기는 자에는 뭘 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는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이 복, 웰빙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의 축복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은 완성될 천국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질서가 완성되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며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악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환난도 다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이겨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 비전이, 환상이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 세상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 되어지게 하시고 이겨내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